영상을 보내줬는데 지금까지도 잔상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그건 차마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저는 이제 통계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냥 무장 세력들이 무조건 달려들어갔고요. 총 메고 발길질에 머리끄댕이에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여자가 막 머리털이 다 뽑아지도록 비명을 지르는데 아랑곳 없어요. 나중에는요 막 조롱하고 차에 치라고 이제 찻길로 질질 끌고 갔는데, 찻길에 차가 그래도 이렇게 피해가더라고요. 피해가니까 차가 안 치니까 자기들이 이제 쫙 삥 둘러갔고요. 다 총을 들고 다 쏘는 거야. 총을 쏘는데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맞으니까요. 야, 얼마나 잔인한지. 총이 하도 많이 맞으니까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게, 그 영상이 아무것도 이렇게 어떻게 그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숨이 심장이 탁 멎어갖고요. 막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자도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또 우리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누리던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100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 인구가 65% 이상이 유럽이었어요. 미국은 77% 이상이 기독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유하고 부자 나라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넘어서서는요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공략하시는데 희생이 너무 큰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들어가니까. 인구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는 지금요 2억 명,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2억 명인데요 취도새도 모르게 뭐 실종이 많아져요. 실종. 그 무장 세력들과 이슬람권이 50%, 기독교가 48%, 카톨릭이 2천만 명이래요. 북한 주민 정도 돼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라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나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6,500만 명, 우리나라보다 많아. 그런데 그렇게 죽여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법은 그런데 이슬람권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 무장 세력들이 IS와 같은 그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는 즉석에서 현장에서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 종교적으로. 그런 무법천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좀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하자 이것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태만하게 예수 믿는지 우리가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싶어서 저렇게 믿겠냐 이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희생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가 4장부터 핍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2장에서 막 성령 충만 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되는데요. 그 교회들이 흩어져서 부흥될 때까지는요 많은 희생이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도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지만, 우리가 나라 이거 법이나 체제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또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랬거든요. 대원군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쪽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평양의 선착장에 내리지도 못하고 불 던져서 배채 사람째 불태워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요. 처음 복음에 들어가면 저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시대부터 1885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된 건 전쟁 이후잖아요. 미군이 들어와 주둔하면서, 누가 주둔하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군이 들어와 주둔하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맘이 3만 명이 넘어요. 이맘이 뭐냐면 이슬람 목사예요. 이맘이 3만 명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곳곳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짓고 기도처 만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뭐 웰빙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할랄 식품 먹는다고 철없는 소리 해요. 이슬람이 공약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럼 이제 그들이 아기를 막 8명, 7명 낳아요. 한 세대도 안 지나서 다 장악해요. 중국, 중국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또 위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편안하죠. 이렇게 편안해지기까지는요, 순교자의 핏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전복돼 버리잖아요.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힘들어져요. 그럼 그때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북한처럼 이제 비밀 교회가 돼. 지하 교회라고 해서 지하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몰래 드리는 예배가 지하 교회예요. 그럼 이제 지하 교회를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래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 좀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때 믿음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데. 지금 전도회도 교회 잘 안 나오고 예수 잘 안 믿고 하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좋을 때 안 믿으면 어떻게 믿으려고요? 지금 믿음 키워놓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왜 더 절실히 나라를 지켜야만 하느냐?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게 좀 더 미룰 수 있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지키자는 거, 그래서 지키자는 거예요. 누구 어떤 개인이 좋자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있는 걸 지켜야 합니다. 그럼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오냐?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점점 쪼여오면 우리도 저렇게 목숨을 걸어야만 예수 믿는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나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 지금 대단하다니. 지금 여러분들도요, 주일만 딱 지킬 때 같으면 이런 얘기도 못해요. 이런 영상 못 보여줘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찰나니까. 여러분이 영이 그래도 좀 깨끗하고 충만하니까 이제 받아들일만 하니까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사도행전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냐면 5,000명, 3,000명씩 전도되고 부흥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니까 핍박도 같이 왔거든요.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를 딱 토탈하면요,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인구는 지금 우리나라나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길 가지만 아프리카 지역은요, 전 세계로 100년 전에만 해도요, 기독교 인구 이렇게 토탈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작년 통계에 보니까요, 기독교 인구를 유럽 인구를 능가했어요. 아프리카가. 저렇게 핍박당하고 아무 데서나 총 쏴서 죽이는데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행전 교회도 그랬잖아요. 핍박받을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봐요. 내버려 두니까 부흥이 안 돼요. 편안하니까 부흥이 안 돼요. 핍박받고 고난받을수록 기독교는 힘이 더 나와요. 가시밭에 백합화래요. 가시밭에 백합화는요, 바람에 흔들리면 가시에 찔린대요.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아프지만 가시에 찔리는 그곳에서 백합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기독교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점점 왕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다, 뭐 직분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기도하냐 안 하냐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 모습은 아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늘날의 교회의 기도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가 개인적인 목표 달성이나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목표 달성이나 소원 성취용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목표가 꼭 달성되고 이루어져야 돼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고 최초로 성령이 임재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길 위해서 교회들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 기도에 사활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말씀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해. 근데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써. 기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의 신앙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것 같은 기도가 기본되지 않은 교인들로 가득 찼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로 교회에 꾸역꾸역들 모인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흘을 기도했어요. 작정기도 열흘을 소원 성취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도 제자들의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열흘 동안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돈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실력이 아니었어요. 땅덩어리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로 세워지려면 먼저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의 조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게 우선되고 하나 되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가 세우는 조건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조건, 오늘날이나 2000년 전 1세기 때 교회나 21세기 때 교회나 교회를 세우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돈이고 빌딩이고 땅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면 오늘 이곳이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조건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참으로 처절했어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아니라 하루에 3,000명, 5,000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온 예루살렘 도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잡혀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법정에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기는 되지만 석방의 조건이 있었어요. 석방의 조건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게 석방의 조건이었습니다. 석방이 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게 석방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밥을 못 먹고 직업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법으로 억압해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석방 조건이 뭐였냐면, 석방해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전파하지 말라. 그래서 석방해준다.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석방해줬답니다. 성도들이 진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를 전하려면 잡혀갈지도 모르겠구나. 법이 어겨졌으니까. 드디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는요, 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그것에 한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26%가 살고 있죠.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지금 참담하게 삽니까? 하루에 13명씩 순교당한다고 조금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에서 2015년부터 57개월 동안 11,500명이 예수 믿는다고 길에서 돌로 때리고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1900년대는 이슬람 무슬림이 50%, 기독교가 47%, 카톨릭이 2천만 명이나 되었지만 2011년 10월달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지리아 영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영부인이 예수를 믿게 돼서 굿럭 조나단 대통령이 초청해서 동양인 최초로 조용기 목사님 가서 부흥회를 했던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계속 확장돼 갖고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잡혀가는구나.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이제 안 되는구나. 예수 이름을 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철저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이런 억압이 온다면 나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게 이런 탄압이 온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그럼요, 지키지요. 목숨을 다 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현실은 더 어려운 것이죠. 무슬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들의 나라와 종교 이슬람이 결탁돼서 눈 감아버립니다. 백성이 죽어도. 인구가 많으면 그리 소중하지 않은가 보죠.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가 이제 막 한 바퀴 돌아 거의 다 이슬람권이거든요. 0.2% 정도만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대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감싼 나라가 다 이슬람이네.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지금 우리가 선교 한국인들 엄청 갑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결혼 안 한 싱글들이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못 갑니다. 미국, 유럽 이런 선교사님들은요,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데만 와요. 안전한데. 근데 지금 최전방 제일 안전하지 않은 데가 어디냐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긴 다 이슬람이야. 목숨 걸지 않으면 못 가는데 참 대단하죠. 대한민국에 허리도 호리호리한 21~22살짜리 아가씨들이 가요. 총각들이 가요. 나중에 결혼하면 가기 더 힘들다고. 그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21살.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수는 16살. 굉장히 어려요.
더운 나라에서요, 그 유럽에 막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들이 영국이고 미국이고 막 기독교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유하니까 타락해요. 근데 아프리카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먹을 때거리도 없어요. 거기다 위생 상태 엉망이잖아요. 물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구세주 생수를 만나니까 이걸 못 노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바쳐야 예수 믿네? 목숨 바쳐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난 그 여자분이 지금도 너무 잔상이 남아갖고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쏘았으면 총에 맞아서 이 살이 파편에 툭 떨어지는데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 너무 참담해요. 주님, 저 순간에 주님 저 여자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 찍었으니까 그렇지 안 찍고 죽는 사람 부지기 쓴 거예요. 하루에 13명이 그렇게 죽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중에 매일 보이던 분 보이잖아요. 안 보여봐. 시골 갔나? 어디 가셨나? 병원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이지리아에서는 흔하게 실종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실종이 아닌 죽인 거예요. 공공연하게 죽여도 법이 안 지켜준다니까요. 무법 천지가 돼버려갖고. 이슬람이 이 무장 세력들 무섭습니다.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요.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자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같이 싸워갖고 이슬람 사람을 죽이는 거 봤어요? 안 죽여요. 자기가 죽임 당해도 안 죽여요. 우린 평화주의자잖아요. 그들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아프리카라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검은 대륙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인들보다 드디어 앞섰어요. 작년 통계로 피부 검은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어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대가 지불 없잖아요. 그냥 교회 오기 얼마나 좋아요. 그때 되면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구원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목사님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이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빵신자. 교도소에는 빵신자가 있어요. 군대에는 초코파이 신자가 있고. 초코파이 주면 세례도 받고 교회도 간대. 교도소에는 빵신자, 떡신자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수감자한테. 종교 아무 상관없대. 빵 주면 간대. 그게 불교도 상관없고 기독교도 상관없대. 빵신자는요. 나라에서 핍박하면 법을 지켜야지 그럼 그때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빵신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지키도록. 사도행전 4장 24절로 29절 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제 그 얘기 다 듣고 각오한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지금 사도행전 4장 24절로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생명의 위협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기도는 자신이 잘되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개인들의 문제가 척척 해결되라고 소리 높여 기도한 게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돈 달라는 거? 병 고쳐달라는 거?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거의 다 이거 아니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나라가 지켜지길 위하여 기독교가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기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개인이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기도 목적에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교회는 어디서 만나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람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뀔 때 영역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 드러나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과 바라는 것들만 이루는 기도를 한다면 교회는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잡아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그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초대교회 신도들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더니 주제여, 우리가 대주제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앉은 사람들 다 진동이 온 거예요. 막 진동이 온 거예요. 앉은 온 집에 진동이 왔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쁨으로 나가서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기도 안 하면 이래요. 기도하면 그래도 가리라. 비바람이 와도 가리라. 이거 기도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초상 나서 장례를 치르는 중이잖아요. 근데 박분선 그 명예 집사님이 우리가 다 알듯이 돌아가셔서, 이거 흉 아닙니다. 공주예요, 공주. 그분이 공주입니다. 공주로 평생 살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공주처럼 잘 안 되니까 불평불만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오늘 비밀을 들었어요. 큰 딸은 오늘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고요, 작은 딸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미국에서 예수 그렇게 잘 믿는데요. 누구라 그랬죠? 그 목사님이 동생 시집이 누구라 그랬나? 하여튼 동생 뻘 되는 사람을요 신학교를 다 공부시켰대요. 박분순 집사님. 그래서 교회 미국에서 잘하고 계시대요. 그래도 그랬더라고요. 애기 같으시더니. 얼마나 뽀얗고 이쁘든지요. 아까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막 피부로 막 주물렀잖아요. 이뻐갖고.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본인이 과거에 사업하셨다 하더라고요. 따님이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엄마가요 우리들도 학교 최고로 다 가르쳤고요, 그 삼촌도 신학교를 다 가르치셨어요. 집안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상하게 이렇게 참 날짜도 잘 맞춰서 이렇게 가셨구나. 고통 없는 곳에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뵐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이렇게 막 임종예배 갔을 때도 눈물이 이렇게 핑 고이더라고요. 눈도 못 뜨는데. 근데 우리가 가고
다음날 미국에서 딸이 왔는데 눈을 떠갖고 두리번거리더래요. 딸 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순간적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야겠네 그랬대요.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되겠네. 딸이 그래요. 아니 엄마가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목도 가누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시 전에 한 번에 힘을 주신다대요. 그 어른들이 그러시대요. 우리 일반 병실 가야 되나 그랬어요. 깨어나셨길래. 그랬더니 볼 거 다 보고 얘기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조용히 주무시듯이 가신 거예요. 아름답게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소시적이든 언제든 기도하는 건 부도가 없어요. 부도가 없어요. 딸들이 그렇게 잘 됐더라고요. 부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저렇게 지금 핍박받고 하루에 13명씩 죽잖아요. 반드시 아프리카에 꽃이 핍니다. 복음의 꽃이 펴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조금 힘들었다고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어저께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제가 부흥회 가서 그랬나? 어떤 사람이 배가 떼굴떼굴 새벽에 말한 것 같은데 새벽에 배가 아파갖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시골이니까 병원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은 거예요. 나이롱 집사님인데 싹 낫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배 아픈 거 낫다고 나팔을 불고 다닌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고쳐주셨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얼마 있다 그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네. 소를 못 찾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 현실에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실 거예요? 자기한테 좀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었다 없앴다 그래요? 좀 하나님을 믿으면 진득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견디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견디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모인 곳이 진동해서 그 진동했다는 것은요, 이 성도들로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서 계속 되어져가는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잖아요. 너무 귀해요.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귀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귀해요. 왜? 교회를 지키는 건 기도거든요. 진짜 너무 귀해요. 밥 먹고 그것만 하라고 하고 싶어. 어디 직장 다니지 말고. 기도는요 늘 같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힘을 다하여 늘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잠시만 방심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잠시 방심했더니 그렇게 부흥하고 성령 충만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부흥했던 교회도요 금방 무너져요. 기도가 방심해서 기도가 식으면. 그런데 12사도가 똑똑해요. 바로 눈치를 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사도행 6장 1절로 6절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최초에 세운 건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예요. 안수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4절에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이 주 임무라 이거예요. 12사도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았어요.
왜 교회가 시끄러워졌는지, 아유 개똥이 때문이야, 새똥이 때문이야, 김집사 때문이야, 박집사 때문이야,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기도가 약하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구나.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기도가 약한 거예요. 성도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유혹을 당합니다. 목회자도 별것 아닌 것에 넘어집니다. 그 대답은 구제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접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한폭탄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힘써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가 언제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교회로 세우고 교회를 교회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 하는 것처럼 조금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맡기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지켜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장도. 열두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힘써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주의 종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보다도 주의 종들이 기도를 안 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목소리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재능이 많으면 뭐예요? 잘생겼으면 뭐예요? 역대의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다 못생겼더라고. 키도 작고. 그래, 영역으로 하더라고요. 영역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해갖고는 못 지켜요. 가정도, 자녀도, 사역도. 그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양자, 자식을 못 낳아서 양자를 하나 얻었는데 그 학비 다 대줬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개척시켰잖아요. 수색에다가. 개척 시작할 때 세상에 양아버지인데, 자기 그 양아버지 교회는 크니까 4억 들여서 개척을 시켜줬대요. 지금은 4억 별거 아니지만 그땐 큰 거예요. 아예 건축을 해서 개척을 시켜줬어. 그럼 여러분 승승장구하지 않겠어요? 건물을 지어줘서 서울에서 개척을 시켜줬으면, 야, 얼마나 그게 아버지 그만큼 해주기까지가, 그쵸? 4년이 돼도 성도가 하나도 안 오더니, 서울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래서 아버지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수백 명이고,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들아, 목회는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뭐로 해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야. 너는 기도가 작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지. 그들이 얼마 있다 보니까 그걸 싹 팔아가지고요, 미국으로 갔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뒤에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에도 별거 아니야. 어쨌든 잘나기로 말하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혜택을 받기로 말하면 그런 혜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나, 하나님하고 마음 코드가 맞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깨워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12사도는 지금 눈치를 챈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아, 기도가 약했어. 구제하느라고 좀 바빴어. 쌀 나눠주려고 좀 복잡했어. 아,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나눠주세요. 우리는, 사도들은 부사역자까지 전부, 베드로가 담임 목사, 나머지 11명은 부사역자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좋아해. 제발 그러세요. 돈 벌러 가지 말고 그러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것만 하라 이거야. 기도의 사명자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였으며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진 그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방법 외에는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어떤 게 약합니까? 말씀이 약합니까? 기도가 약합니까? 봉사가 약합니까? 헌신이 약합니까? 어떤 분은 다 약해요. 큰일 났네. 기도가 약한 분이 많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은 비록 내가 좀 힘들지만 송아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말고, 송아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야 다음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지. 다음 송아지.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도행전 교회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소원성취형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피 흘린 사람들의 대가입니다. 하나님, 나이지리아나 저 중앙아프리카나 저 시리아나 저 나라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고생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고생하는데 주님은 더 잘 믿는 거예요. 왜?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나야 돼요.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종칠 때까지, 시간 될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